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일반적인 복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입을 것, 그리고 먹을 것, 그리고 살 장소와 우리 인간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그러한 복지를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또 그 계획대로 복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복지는 국가에서 하는 복지, 때로는 종교 단체의 복지, 때로는 사회 단체들의 복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하려고 하는 이 복지는 무엇일까? 저번 달에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 아니면 하지 말자, 아예. 복음 복지 아니면 아예 하지도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찾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신 복지는 이 복지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주신 복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복지는 이거는 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복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지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엔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복지에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지 속에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지의 혜택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지 혜택은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창설하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뭐 하라 그랬죠? 일해라 그랬습니다. 노동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신 복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 하와이나 LA나 여러분 뉴욕이나 가보세요.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깔리는 게 노숙자예요. 그 나라가 복지가 잘못돼서냐?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복지 정책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지의 가장 혜택을 누리게 하는 건 뭐하라? 일해라. 일 안 하면 먹지도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에덴 동산의 복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신 복지 혜택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지켜라. 지키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요? 영적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우리 지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뭘 먼저 꺾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을 먼저 꺾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지의 혜택은 우리의 현장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꺾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지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흑암의 경제 꺾는 것이 참 복지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가정의 불신앙과 저주의 세력을 꺾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지다. 아멘이 안 나오고 아멘이 나오길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혜택은 일해야 됩니다.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죄를 짓지 않는 능력과 죄를 짓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지가 이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아멘. 이게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지예요. 이 당신이 받은 이 복지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지는 이거다. 큰 구원을 당신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내가 해야 할 복지는 이거다. 구원의 복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그 속에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복지 전도의 주제가 뭘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전도 운동이 많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 3장 이후 원죄 이후에 하나님의 복지에서 떠난 자신들이 만든 복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만의 복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복지 정책.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지.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자기를 위한 복지 아닙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만을 위한 복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복지를 위해. 집을 사야 돼. 그래 돈 모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돼.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저축도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어떠한 방법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그 안에 찾아야 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복지가 아닌 자신만을 위한 복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저는 하나님이 없는 복지, 자기만을 위한 복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복지. 여러분이 지금 나는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복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정책에서 떠나요. 내가 세운 복지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자기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거기는 심한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 복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고 복음의 복지를 이루어가기 위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복음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냐면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복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는 복음의 복지. 복음의 복지를 놓치면 세상과 사탄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400년간의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꺾을 복음 복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에게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때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가나안 땅에 가는 것,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을 땅,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리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지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의 복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에덴 동산의 복지는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의 복지죠. 그리고 타락 이후의 주제의 복지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의 피복지입니다. 피복음을 드려라. 출애굽의 주제의 복지는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의 복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주제의 복지는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주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복지를 위해서 복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키워가고 있을 거고 우리 교회에서 세워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복지도 역시 복음 열정을 가진 사역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세우신 복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복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계획 있나요? 계획 없어요. 우리가 뭐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 돈 있나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림 그려놓은 거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복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단어 하나 붙잡고 매달 마지막 주에 복지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작업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세상 살릴 전도자의 가문을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한 복지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 한 가정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모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가서 모세가 애굽의 저주에서 출애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지입니다. 출애굽의 복지. 누구를 세웠다고요? 출애굽의 복지를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갈릴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복지를 이루기 위해 바울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갈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는 제자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나 갖출 인격이나 지식이나 모든 게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사울을 준비하셨다. 뭐 하도록이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로마의 복음 복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복지 전도가 뭡니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4월 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복지를 하려면 싸워야 된다. 어디와 싸워야 된다고요? 세상 법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해준 법으로는 하나님 복지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복지해야지. 그러면 그 법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양평성악교회가 하려고 하는 이 복음복지가 다른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와 국가가 하려고 하는 그 복지와는 전혀 다른 복지를 우리는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주에서 온 저주와 재앙을 꺾을 것은 오직 창세기 3장 18절 가나안 복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를 하게 하려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6월절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피복음만이 가나안 복지를 이룰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그리스도의 복지를 하려면 로마 법과 당시의 최대 교단인 유대교 종교법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의 법과 싸웠듯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지를 하려면 로마 법과 유대교 종교법과 싸워야 됩니다. 복음 복지로 교회를 지키려면 대한민국 법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러한 가정의 법과 싸워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 전통적인 법과 싸우지 않으면 가정 복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대수 집사님네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수 집사님이 가정 복음화 강씨 집안에 복음하려면 강씨 집안에 흐르는 전통의 법과 싸우지 않으면 절대 가정 복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가 되려면 그 가정에 흐르는 유교적인 전통, 우상적인 전통, 그 가정의 법과 싸우지 않으면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지 전도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되면 복지하지 말자라고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이는 만일
그 돌을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 함이라. 종교인들의 방해가 많이 일어나겠죠. 야, 그러면 안 돼. 서로 종교 단체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지를 절대 반대할 겁니다. 거기에 결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방해할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들의 방해로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할 겁니다. 거기와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6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영적 흐름을 바꾸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들이 많이 싸웠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 중직자들이 반대해서 그래요. 장로님들이 지금 아니야 코로나 시대 지금 국가와 지금 세계가 이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 드리지 마. 그 비대면 예배 드려야 돼. 그 반대를 누가 많이 했어요?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는 안 돼. 장로님들 정치하는 장로님들이 그 안에 있죠. 그 안에 그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그 안에 여러 가지 행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2대 부임받은 목사님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복음하려면 잘려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당신 나가. 그럼 목사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저같이 1대 목사님들은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데 2대 목사님들, 그 부임, 후대 부임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장로님 말씀 잘 따라야 돼. 안 그러면 그 교회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양평에 제일 장로님 잘 쫓아내는 교회가 양평장로교회거든요. 양평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 장로님들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들 다 쫓아내요. 유명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막는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우리는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복지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지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복음 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방해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법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지와는 전혀 다른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송학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를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하나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고 계획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지를 하기 위한 요셉이 붙잡은 하나님 창세기 45장 7절, 8절, 9절에 그 복지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이 복지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 이 복지의 축복을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복지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그 안에서 오는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